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영화 두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인데요. 하나는 제자 오카넘이라고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오카넘 목사님, 고 오카넘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쿼바디스라고 해서 이 땅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놀랍게도 두 영화가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는 오카넘 목사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조명하고, 한쪽에서는 한국 교회의 추악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두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상실한 게 뭐냐?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카넘 목사님은 십자가 정신으로 일평생을 살았고,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은 십자가 정신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두 개의 영화를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네 안에는 십자가가 있느냐?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네가 섬기는 진교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이 십자가 정신이십니까? 잘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찢겨진 살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희들의 음료가 될 것인데, 이것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식어져 있는 십자가 정신이 있다면 그 십자가 정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것,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여러분 53절,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찢겨진 살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린 그 피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요 음료가 되고, 그거를 먹고 마시는 자는 전부 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친목단체나 하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정신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해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착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위로나 받고 여러분의 위안이나 받고 여러분이 친목단체같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도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정신이 살아나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할까,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으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죽으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가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잡아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 잡아먹고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세상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이 다 서로를 죽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한 사람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나 잡아먹고 당신 사세요, 그러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를 잡아먹으십시오. 시작.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요. 세상은 반대예요. 너 잡아먹고 내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십자가 정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잡아먹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은 식인종이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 그거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주는 능력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가 누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4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뭐하지 않게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5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을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럼 내 살은 찢겨질 것이고 피는 흘려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절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사 지내면서 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 가서 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음료라는 말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콜라와 사이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사이다 주시면 저는 환장합니다. 사이다가 좋아요. 근데 사이다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사이다가 더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시면 마실수록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없이 돈 벌고, 예수 없이 높아지고, 예수 없이 잘되고, 예수 없이 정교육 등 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공허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요,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요, 잘 살아도 괜찮고요, 못 살아도 괜찮고요, 정확한 의미는 돈 많아도 괜찮고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괜찮고요, 건강 안 해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된 음료와 양식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을 저한테 주시는 분은 김희경 집사님이십니다. 김희경 집사님이 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독약을 탔습니다. 제가 이거 마실까요? 못 마실까요? 죽을 줄 알고 누가 마시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마시는 이유는 뭡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기 때문이죠? 김희경 집사님이 여기에 뭐를 안 탔다? 독을 안 탔다. 그래서 제가 마시는 겁니다. 이 물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으면 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생인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례식을 할 때는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몸으로 들어오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어디로 들어옵니까? 내 몸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세례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는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없어요. 세례를 받은 분만 먹어요. 왜 그렇죠? 세례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나를 예수로 믿는 자에게 구원 준다. 그걸 어떻게 눈으로 알 수 있느냐? 네가 그 살과 떡을 먹고 마시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요. 세례는 그렇게 축복된 거예요. 누가 세례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받은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돈을 통장에 1억 넣는 것보다 귀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56절 5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님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그분을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전에는 나를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자매도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보호해 주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너무 약해 놓으니까 동네 친구들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겨보려고 6살짜리하고 싸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기죠. 근데요 걔한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형님이 있었어요. 제가 올라타면 뒤집어 놓고 올라타면 뒤집어 놓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또 그 친구 와서 괴롭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뒤에 태우고 가면서도 보호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두드리 맞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아버지는 앞만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아버지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안 되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제가 한 번은 눈물이 나서 주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피난처가 돼요. 그래 내가 자라나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 그랬으면 죽든지 자살하든지 아니면 남 때리는 사람이 됐든지 그렇겠지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하고 또 설교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쫓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요 옛날에 섬겼던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하고요 막 가위 눌리게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갈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지갑을 떨어졌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써야 되는데 그래서 탁 집어넣으려 하는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돈이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네 돈이냐 냐냐냐냐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그건 네 돈이냐? 주님 아니죠. 근데 왜 가져가려고 그래? 맞아요 주님. 제가 잠시 탐심을 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탁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파출소로 가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미워요. 쟤 죽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프단다. 근데 아니 나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십자가에 달렸지 않냐?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다 부활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게. 너는 다음에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 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처리해 줄게. 주님 그러시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망하도록 기도하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알겠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는데 예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는 힘을 주세요. 이러고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보면 세상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욕먹는 거죠.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 놀라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것은 바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